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예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애환과 만남의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만남이란 관계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또 거기에 반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 행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공부만 한 사람이거나 자기 삶의 틀 안에만 갇혀 산 사람들이 인생의 폭이 좁고 깊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러한 만남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요셉의 경우가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만남, 그 다음에 형들과의 만남, 또한 모든 미디안의 상인들과의 만남, 또 보디발과 아내의 만남, 이러한 여러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깊이에 있어서 점점 이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는 또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보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40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이후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과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이 범죄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과 지금 그 애굽의 관원이었던 술 맡은 사람과 떡을 굽는 사람이 범죄한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진 그 때에 맞추어서 그 두 사람이 범죄하도록 역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즉 애굽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의 세계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 가운데 권력 투쟁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권력 투쟁에서 아마 밀려났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해서 모함을 받았든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바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이 두 사람은 바로 애굽의 그 왕궁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범죄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만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전환점을 삼고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0장을 계속 읽어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새로운 국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 무의미한 사건 같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과 또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자체도 일반 이방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과 만남이 있을 것이며 또 전세적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저 우리는 그런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냥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대제국,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북한이나 모든 그런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사건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에 비록 그 사건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질지라도 또는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펼쳐진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또한 무의미한 사건이라 느껴진다 해도 그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각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